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을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공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더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신약 성경 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상황을 좀 이해하겠죠. 보통 이제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를 복음사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30년경까지를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시기를 복음사.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무슨 역사라고 부를까요? 사도사 이렇게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도에 무너져요? 70년에 무너지죠. 네. 그래서 30년에서 70년까지를 사도들이 사역하고 있었던 시기여서 사도사. 사도들이 한 70년 지나면 다들 이제 죽었겠죠. 네. 한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를까요? 속사도사. 속자가 이을 속자예요. 계속한다 할 때. 그래서 속사도사 이래요. 속사도사가 70년에서 135년까지예요.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를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135년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스라엘과 로마,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운동을 계속 하겠죠. 당연한. 네. 그래서 66년부터 70년 사이에 그때를 이제 1차 로마와의 전쟁을 하던 시기예요. 근데 68년에 네로 황제가 네로는 5번째 황제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때 이제 68년에 자살을 하면서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그 시대에 로마가 내분이 일어나요. 그 다음 황제가 일어나려고 그래서 한 해에 3명씩 황제가 등극하면서 굉장히 갈바, 비텔리우스,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내전이 계속 일어나요. 로마 네로 사후에. 그때 유대에서 일어났던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겠죠. 반역을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이 진압하고 있었는데 네로가 이렇게 죽으면서 내분이 일어나니까 베스파시아누스는 유대와의 전쟁 중에 로마로 가서 이제 로마의 내분을 잠재우고 황제가 돼요. 그리고 이 로마와의 유대와의 전쟁은 누가 진두지휘하냐면 그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인 티투스가 계속 아버지를 이어서 유대를 진압하고 있었고 그 티투스에 의해서 70년에 이제 마지막 저항이 마사다 전투라고 하는데요. 마사다에서 유대인들이 다 자결하면서 끝나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 예언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부수고 무너뜨리고 이게 이제 1차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사도사라고 그래요. 30년에서 70년까지를. 그 다음에 70년부터 또 계속 로마의 지배를 당했겠죠. 로마한테 패배했으니까요. 독립을 못했어요. 그리고 132년부터 135년까지 2차 로마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죠. 네. 그걸 이제 바르코우바 전쟁이라고 그래요. 지도자인 유대인이 바르코우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바르코우바 전쟁에서 또 로마가 이겨요. 132년에서 135년까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135년에 완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기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팔레스타인에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지긋지긋한 이 사람들을 이제 추방시켜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가 135년이에요. 그렇게 135년까지 70년에서 135년까지를 속사도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사라지죠. 전 세계로 흩어졌으니까. 그렇게 한 1800년 동안 흩어져서 살다가 1945년도에 여기 18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하고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고 거기서 눌러 앉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왜 가자지구에서 사람들이 미사일 던지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80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18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땅에 와가지고 여기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하고 들어가서 눌러앉아서 지금 이스라엘한테 땅 빼앗기고 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몰아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가자지구의 지금 확전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 전쟁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135년 이후에는 속사도사 이후에는 이스라엘 역사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는 이스라엘 중심의 어떤 역사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뭐 총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태어날 때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려요? 헤롯 대왕이 다스렸죠. 베들레헴 아이들 다 죽인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 원래 이둠의 에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갈릴리,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어요. 헤롯 대왕이에요. 그런데 헤롯 대왕 좀 잔인한 사람이 자기 부인도 죽이고요. 2 아들도 죽이고요. 사과도 자기가 깎아 먹었대요. 의심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린다고 쿠데타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정신병이죠. 와이프하고 아들들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막 이래요. 그 죽였던 2 아들 중에 이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의 그
아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겠죠? 걔가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보는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디로 가냐면 유년 시절을 로마의 볼모처럼 가가지고 로마에서 성장해요. 그때 이제 헤롯 왕 가문이니까 어쨌든 로마의 귀족들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로마에서 자랐겠죠. 그때 자랐던 친구 중에 하나가 칼리쿨라예요. 근데 로마 보면 예수님 태어날 때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초대 황제예요. 두 번째 황제가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예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 때 세 번째 황제가 칼리쿨라예요. 그러니까 칼리쿨라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어린 시절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칼리쿨라 세 번째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자기 친구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이렇게 신임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을 때 공생애 동안에는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였지만 예루살렘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져서 분할 통치되잖아요. 분봉왕 이렇게 불렀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는 헤롯 아켈라오, 갈릴리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디바, 그 북쪽은 헤롯 빌립, 이렇게 세 아들에게 아버지 헤롯 대왕의 영지를 이렇게 분할 통치하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제일 먼저 주후 6년에 총독제로 바뀌어요. 이게 1차 총독 시기예요.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세 아들에게 나눠졌는데 첫 번째로 유대와 사마리아, 나머지 갈릴리와 북쪽은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두 아들들에게 계속 통치하고 있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은 바로 한 10년 있다가 물리치고 그때부터 총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을 때는 다섯 번째 총독인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 처형되는 거죠. 이게 1차 총독 시기거든요. 네. 그 총독 시기가 이제 다 사라진 게 언제냐면 이 칼리쿨라 황제 친구 헤롯 아그리파 때예요. 이 헤롯 아그리파는 37년에 이 칼리쿨라가 황제가 되면서 헤롯 빌립의 땅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줘요. 그러니까 삼촌이거든요. 헤롯 빌립, 헤롯 아그리파는. 그래서 삼촌 숙부가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 빌립의 영지를 37년에 자기 친구 칼리쿨라 황제의 덕으로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삼촌 헤롯 안디바, 세례요한의 목을 쳤던 헤롯 안디바, 그 세례요한을 목을 치게 했던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이 헤롯 아그리파의 누나예요. 누나이면서 삼촌하고 결혼한 사람인데 이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요한 목을 치게 됐잖아요.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그때 이제 자기 동생은 왕이 되니까 자기 남편은 계속해서 분봉왕이라는 밑에 있는 직급이니까 뭐 불평이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파르티아라는 나라하고 자기 삼촌 헤롯 안디바가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밀고 해요. 로마 자기 친구 칼리쿨라 황제에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황제가 볼 때는 괘씸해요. 분봉왕이 왕의 칭호를 달라고 요청하지를 않나. 또 파르티아라는 나라하고 합해가지고 로마의 반역을 도모한다는 그러한 헤롯 아그리파 1세 친구의 밀고를 받고, 그래서 헤롯 안디바도 이제 추방시켜요. 지금 프랑스 지역을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으로 유배를 보내고요. 갈릴리 헤롯 안디바가 있던 데까지를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줘요. 그 다음에 칼리쿨라 황제 갑자기 암살당해요. 그때가 41년이에요. 41년에 칼리쿨라가 자기 친구가 암살당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디우스라는 네 번째 황제가 일어날 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되도록 도와줘요. 칼리쿨라가 암살당한 후에. 그래서 클라우디우스가 황제가 되던 41년도에 황제로 등극하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줘요.
거기는 원래 총독제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37년에 헤롯 빌립의 영토, 39년에 헤롯 안디바 갈릴리 영토, 그 다음에 41년에 유대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던 거의 비슷한 전 지역을 이제 다시 총독제가 사라지고 갑자기 이제 왕 단일 체제로 셋으로 분할되었던 오랫동안 분할 통치되었던 지역이 한 사람의 단일 왕의 체제로, 그 사람이 12장 1절에 헤롯 왕이라고 말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근데 이때가 아마 그러니까 전체 왕이 된 것은 41년이거든요. 그런데 44년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충이 먹어 벌레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만에 전 지역의 왕이 된 지 41년인데 44년에, 그래서 아마 오늘 사도행전 12장 사건은 43년이나 44년에 있었던 사건일 거예요. 그렇게 43, 44년에 있었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44년에 갑자기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영토를 누가 다스릴까요? 총독들이 다스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벨릭스 총독이 나오고 바울 재판할 때 베스도 총독이 나오고, 그렇죠?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이런 말을 한 사람 베스도 총독이거든요. 이때를 이제 제2총독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1총독기가 있고 예수님 공생애 때 있었던, 근데 전체는 아니죠. 유대와 사마리아만 총독이 다스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2총독기 44년부터 그 다음 이스라엘은 계속 총독이 다스리다가 망하니까요. 68년 전쟁이 일어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총독제로. 그래서 더 이상 헤롯 가문의 왕이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헤롯 왕은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머니 쪽은 유대인이에요. 헤롯 대왕이 자기가 이두메 사람이니까 공주, 유대 공주를 데려다가 이렇게 결혼하거든요. 부인이 한 10명쯤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많은 부인들 중에 미리암이라는 공주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고 그 아들의 손자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니까요. 외할머니 쪽은 이제 유대인이지만 반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 쪽 할아버지가 아버지 쪽은 이두메 사람이. 그러니까 100% 유대인이 아니라 반쪽만 유대 혈통이니까 취약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통치하기가.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는 정책을 펼쳐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IMF 직후에 개척을 했었는데요, 뜨인들 교회를. 그때 IMF 직후에 막 선교가 굉장히 선교지가 힘들었어요. 그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 개척한다고 오지 말라고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해서 홍영남 오복순 선교사님을 못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개척 99년 4월에 시작했는데 4월 달부터 선교비를 보내기 시작했어. 개척한 첫 달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IMF 시기여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1년 동안 10원도 받은 적이 없지만 선교비는 한 달도 멈추지 않고 그때는 교회가 엄청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하니까 선교사님 안 와도 된다고 해서 계속 우즈베키스탄에 매년 단기 선교를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무슬림 국가에서 온 동네 도시 아이들이 다 왔어요. 솔다스키라는 지역에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을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3일 동안 성경학교 한다고 맨 앞에 와서 그래서 막 예수님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현지 선생님들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 먼저 하고 현지 교사들을 통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하도록 매년 했어요. 1년에 2번도 가요. 겨울과 여름에. 매년 여름마다 갔는데 이제 지금 못 가잖아요. 제가 마지막 올 때 공항에서 7시간 동안 체포당해가지고 지하교회 목사들 성경 가르치다가
체포를 당했어요. 추조를 당했어요. 저보다 저를 더 잘 알아요. 와, KGB의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지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었죠. 선교사님들 위험해지니까. 그 뒤로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못 들어갔어요. 현지 목회자들 위험해질까봐. 어쨌든 그때 까리모프라는 대통령이었거든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붕괴되면서 경제가 계속 어려워졌어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만큼. 그러니까 까리모프가 무슬림 국가니까 자기 정권 유지의 하나의 방편으로 선교사들 추방시키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자기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야고보를 처형시킨 거예요. 칼로 죽였다는 것은 목을 뱉다는 참수형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처형시키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이제 베드로까지 처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영국 출신의 성경학자와 교회사를 연구한 사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F.F. 브루스의 책들이 몇 권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초대교회 시대의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중요한 학자예요. 그 F.F. 브루스가 이때 베드로가 처형당했으면 F.F. 브루스가 이때부터 이 신약 성경 시대에서부터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역사를 쭉 한 권으로 훑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이런 거 저 너무 부러워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영국 교회까지 역사를 쓴 거예요. 그때 그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이때 베드로가 처형당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의 모습으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선교 운동에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 이 감옥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처형될 수도 있었고 똑같은 감옥에 사도 바울도 투옥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렇게 풀어주지는 않으셨고 로마까지 호송되어서 재판받아서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사도행전이 끝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죠. 베드로는 아직 순교당할 때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근데 제가 성경 퀴즈 대회도 냈지만 이제 4명이 1조로 4팀으로 베드로를 지키게 했거든요. 그 다음날 끌어내서 처형시키려고.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한 짓인데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경 밤을 4토막으로 나눠요. 아마 한 조에 1경씩 지키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명의 군인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아날 가능성이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 제로죠. 처형 당하는 게 어떻게 이겨요? 최고의 왕인 황제를 등에 업고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이기로 작정했는데 또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쇠사슬에 묶어서 양쪽 하나씩 딱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무기가 정치와 또 군대와 감옥이라면 교회의 무기는 뭐예요? 교회 뭐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철야기도. 그러니까 세상의 무기가 정치 권력과 군대와 감옥이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무기는 기도죠. 기도. 전심으로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편히 자고 있어요. 간수들 사이에, 군인들 사이에 끼어서 누워서 자는데 그랬죠? 내일 처형당할 건데 내일이면 처형당할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똑같은 6월절 무교절 때 지금 체포당하고 감옥에 있는, 지금 세 번째예요. 베드로는 4장 5장에도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었죠. 마지막 세 번째일 수도 있었는데 자고 있어요. 참 베드로가 잠이 많은 사람인가?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깨워도 자더니 내일 처형당할 사람이 자고 있어요. 감옥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겠죠. 네. 주님이 뜻하셔야 저나 여러분도 죽어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뭐예요? 목사님, 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지금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걸리면 어떻게 해요? 하도 주변에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걸려야죠 뭐. 치매 걸리기 전에 암으로 죽으면 좋지 뭐가 뭐 그게 걱정이냐고.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의 때가 돼야 불러가니까. 미리 가불해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하고. 베드로 보세요. 내일 처형당할 사람이 자잖아요. 감옥에서 군인들 틈에서 누워가지고 자고 있어요. 참 속도 좋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간수들이. 주님이 부르셔야 가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또 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놓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죠. 베드로와 같이 내일 처형될 사람도 편히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앞에서. 네. 그렇게 문 밖으로 다 나왔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가서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하녀가 문부터 열어주지 문 그대로 대문 밖에 베드로 세워두고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나왔다고. 근데 베드로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을 텐데 로데라는 하녀의 말을 안 믿어요. 에이, 네가 뭐 잘못 들었겠지. 진짜 베드로가 문 두드리고 있다고 왔다고. 그럼 베드로를 수호하는 천사일 거야. 베드로일 리가 없어.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가 많죠. 근데 살아날 가능성, 풀려날 가능성은 제로니까요. 베드로가 풀려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계속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제 문을 열고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도 뭐 이게 생신가 환상인가 하고 있었는데 점차 천사가 자기를 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네.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풀려났고, 이제 여기서 야고보는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안전한 곳으로 베드로는 피하는 모습을 1년 후에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서 베드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사도행전 기록상 13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주로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떻게 되는가?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페니케아 사람들, 베니게 사람들이 갈릴리가 곡창지대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나는 헤롯 아그리파의 영토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근데 관계가 안 좋아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래도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간청해야 돼요. 거기서 나는 곡식을 팔아서 사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침소 맡은 신하, 왕실 담당 관리인 블라스도라는 신하에게 우리 좀 연결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설득해서 화목을 위해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굴욕을 감수한 거겠죠. 그때 왕복을 입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은으로 되어 있는 왕복을 입었대요. 그래서 빛이 비치면 밝게 빛났대. 빛이 반사하면서.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아부하듯이 환호성을 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연설하는 헤롯 왕에게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에이 무슨 내가 신이냐고, 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리지 않고 그거 즐긴 거죠. 그래, 내가 신이지, 이런 식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벌레에 먹혀 죽게 하느니라. 이제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신약성경 쓰여졌던 시대의 유대인 역사가가 요세푸스거든요. 그 요세푸스의 글에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연설하다가. 그래서 왕궁으로 옮겼는데 5일 만에 급사했어요. 지금은 이제 의사들은 장폐색증으로 봐요. 벌레가 장을 막아가지고 장폐색으로 급사하게 되었다라고. 급성 장폐색증이겠죠.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통치하던,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할아버지에 의해서 처형당한,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마음에 한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다시 할아버지의 영토 전체를 통치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누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 계속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행진에 있어서 우리 형제들 중 하나는 주의 나라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어머니를 동원해서 권력의 실세가 되고자 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첫 번째 사도 중 순교자가 되고, 하나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 복음을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좀 더 사역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